금요일 무슨 날이었죠? 예, 3.1절 맞죠? 1부 때 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 선열들이 일제치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방방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기에 이 땅에 해방이 도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저도 계속 TV로 시청을 했는데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한동안 뜨겁게 분위기가 달아오던 남북 간 경제협력 당분간 물 건너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에 임할 항구적인 평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 대신 축복을. 오늘 그 제목이 좀 세죠? 저주란 말이 나왔어요. 저주, 축복. 오늘 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먼저 저주와 축복, 축복과 저주의 원리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는 생명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사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지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그에게 그 저주가 임하겠지요. 근데 그가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 저주가 다시금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가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가 고스란히 다 내게로 돌아온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땅에도 이가봇의 저주가 있었고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가봇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가봇 무슨 뜻이죠? 일부에 물어봤는데 지금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임받아서 고통의 멍에를 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었던 시대는 다릅니다. 에벤에셀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평화가 유지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가봇의 저주는 훌훌 털어버리시고 에벤에셀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때는 엘리가 사사로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엘리 사자가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는 몸도 늙었지만 그의 영은 더더욱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본분인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제사장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알고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성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서 너 술주 좀 그만해. 너 언제까지 술 먹고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래서 목사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술 착착 먹어. 교회 와서 이렇게 술 주정하면 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조차도 시기해졌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단은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그 불 꺼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아무리 법궤를 들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그 싸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참담한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에게 전해질 때 엘리 제사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서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지금 전쟁에 대피했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급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즉사하고 말았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엘리자부 곧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가봇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불행과 비극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악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시고 에베네셀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해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시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한나는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서원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거래나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거저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모든 것을 되로 드릴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중에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거래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서원기도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어린 사무엘만큼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음성 들려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뜻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나 놀란 말인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겁니다. 엘리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온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기가 무르익게 되자 사무엘은 온 족속들로 말미암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특이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물을 다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의미할까요? 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겠노라, 이런 다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만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 줄로 착각하고서 선수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미스바로 진격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철병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철기를 지니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지금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력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사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갑작스러운 뇌성병력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미스바 센 사이에 승전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승전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가봇의 저주는 물러가고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도우사 에벤에셀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생업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활활 타오른 장작더미라 할지라도
그 장작 더미를 따로 떼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불길을 금방 사그러들고 맙니다. 하지만 함께 모아놓을 때 제 아무리 별 볼 없는 나무 토목이라 할지라도 그 불길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정말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요즘 교인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은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그 달월자이기 때문에 초생딸처럼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기 위해서 에어로빅 하는 날로 정해놓았답니다. 화요일은 불화자니까 뭐 할까요? 요리 강습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수요일은 물수 뭐 할까요? 맞아, 수영하는 날로 정했대. 목요일은 나무 목자니까 뭐 할까요? 꽃꽂이 뭐 이런 거 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금요일은 세금자니까 매듭을 만들어서 금속공예 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흑토자니까 산으로 놀러가서 그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향통집 먹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월, 화, 수, 목, 금, 토 꽉 차 있는 겁니다. 단지 주일 하루 남았는데 그날은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한 잔 푹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잔 푹 자야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주님 전에 나오고 힘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해요. 웬만한 사람들 못 일어납니다. 암만 깨워도 못 일어나요. 마음은 놀리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박수 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무리하게 에어로빅 하다가 허리라도 한번 삐끗하면 병상에 몸져 들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스의 축복이 어느 때임에 있을까요? 모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모여서 이상한 소리만 하면, 남을 흉보기만 하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안 모이는 것만 못해요. 모였으면 뭘 해야 됩니까? 성도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에베네셀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사 사무엘은 조국을 구원해달라고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묵상으로 말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듯이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은 성격상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신데도 조용히 기도하길 좋아하셨어요. 뭐 통성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 할 때 더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 받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어떤 기도가 낫다 이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을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린아이들이 동구 밖에 모여서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한참 재밌게 놀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죠.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뭐 제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 놀이에만 빠져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말았어요. 무릎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본 그 아이는 만사를 제쳐놓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엄마! 그걸 보자마자 엄마! 그래서 엉엉 웁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엄마! 근데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만져주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정말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한마디, 네 마디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 주님!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다른 말 나올 게 없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번개와 우레를 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수많은 난제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결되는 기쁨과 함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를 심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마구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면 아무리 힘차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 전 단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럴 때 에베네셀의 축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찬송 부를 때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고 예물 드릴 때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한번 이렇게 원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왼손으로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잘하시는 분이네요. 근데 같이 해보세요. 이게 같이 동그라미 그리고 이건 사각형 그리고 이게 될까요? 아니요. 따라가요. 한쪽으로 따라가요. 사각형이든 원이든 한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집사님 그래도 잘하시네. 근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기명기 뭐 이런 데 나오는 애들이에요. 거기 보면 진짜 그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집중력을 가졌으면 그걸 할까? 쉽지 않아요. 뭐냐?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든지 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지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보든지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나한테, 내 영혼한테, 내 마음한테. 다윗도 살다 보니 자꾸만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살다가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에베네스의 축복이 임했을까요? 성경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블레셋이 굴복했다 말합니다.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잃었던 땅을 회복했습니다. 14절 상반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평화가 유지되었다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건강마저도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곤고한 삶이 변하여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12절 말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백주를 맞이해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가봇의 저주가 아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노라 힘차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